오늘은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번에 모이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의 닉 스테넷 박사와 존 드프레인 박사는 27개국 18,000 가정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방대하게 연구했는데 종교나 인종이나 계층이나 그리고 또한 교육 정도나 환경 이런 것 관계없이 다양하게 연구를 다 했는데 그 결과 모든 문화권의 공통적인 바로 이같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느냐? 정말 다양한 그러한 표본을 조사했더니만 행복한 가정이 나왔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 원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가족 서로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가족 전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대화를 자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대화를 깊이 하더라는 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대화가 많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함께 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이 많아서 가족 간에 사랑이 점점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키워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서로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모든 가족원들이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 6번째는 극복 능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어떠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땀도 흘려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바로 우리가 잘 돌보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렇듯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바로 서로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른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요,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멘. 여기서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라 하겠어요. 여기서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경제적인 부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내와 함께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번째는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리라 하겠어요.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 무성한 감람나무 보세요. 감람나무는 잘 자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복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가지 복을 주었어요. 첫째는 경제적 복, 두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그 풍성한 가족 간의 복이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3가지 축복을 이와 같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잠을 주신다. 바로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은 왜 복받아요? 이유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원하지만 왜 그들의 삶이 불행합니까? 자기가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정,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고 더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정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든 것도 이겨내가서 갈등도 극복하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을 잘 섬기고 바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게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고해야 됩니다. 이 수고가 우리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수고한 대로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한 가정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부부가 바로가 해질녘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저 뒤에서는요, 바로 십자가 그려 있는 바로 교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 세 가지의 신청이 첫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종교적 신성,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한다는 것을 그림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입니다. 서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놀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부부 함께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데 가정에서 서로가 수고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그리고 협력하는 데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수고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뿐만 아니라 노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풍요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종교적 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었을지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쌓는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야 됩니다. 또 건강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믿음 안에 섬기다 보면 이 수고가 있으면 우리는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로 수고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가 서로 수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노력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정에서 자손들을 만날 때 정말 서로 수고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수고하는 가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작업에 그리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그리고 또한 협력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도록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교회를 닮은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하겠어요. 여기서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정의 교회를 닮은 교정,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가정,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감동받아서 말씀을 가정에 실천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교회에서 있으면 가정에 가서 실천합니다. 함께 정말 나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곤고해지고 바로와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큰 나무가 작은 나무는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은 나무가 큰 나무에 물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나무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린 곳에서 받은 바로 이같이 물줄기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깊이 내린 그곳에서 은혜를 바로 받아서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땅에서 자양분을 받으며 자라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아 성장했단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더니만 작은 나무가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더니 또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러면 네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듯이 어디에서 받아야 돼? 그랬더니만 큰 나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도 뿌리를 너 있는 곳에서 깊이 내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바로 쫑긋 세워서 하늘의 햇빛을 받아. 그러면 언젠가 너도 그늘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됐을 시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들을 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은혜를 함께 받으면 결국 바로같이 깊은 뿌리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햇빛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같이 깊은 교회의 뿌리를 이어서 늘 은혜 받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통해서 통일되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에 승리하여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가정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는 늘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고넬료 가정은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같이 사도를 줘요. 바로같이 최초의 이방인의 그러한 구원 사역을 줄 수 있는 세례받는 정말 귀중한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되는 신앙, 하나 되는 믿음, 그리고 한 뿌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견고하게 서 있는 가정.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집인 것을 인정하고 늘 깊이 여러분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두어서 행복한 가정은 교회를 닮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닮아갑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축복이 대를 이어서 물려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지 이야기합니다. 복은 단순히 현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 천대 이르러 복을 주신다겠죠. 이 복은요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한 세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시기를 넘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복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 복은 한 가정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띄워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그래,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안 써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 번성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네 자녀 그리고 또 자식 대를 이어서 하나님 축복은 우리의 삶을 넘어 한 세대를 넘어서 그 자녀와 자손들께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직분자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복은 대를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 거기에 더해서 이삭에게는 더 플러스해서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의 삶에 무순이 있었지만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핀 것은 무엇입니까?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축복은요, 우리의 바로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확장되고 더 확대되고 더 큰 축복이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신앙유산이 그들의 삶의 자녀의 자손에게 흘러가냐 그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신앙유산을 잘 이어받은 자녀와 자손들은요, 그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바로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또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열매로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렇죠,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되고 형통하리라. 따랐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복이 되는데 형통은 무엇입니까? 만사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족이 있는 평안 그리고 화목함,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신앙적 성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에 자녀와 자손들을 함께 만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이 많아서 그리고 아무 탈이 없어서 거기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가정, 그리고 서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가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대를 물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대를 물려서 신앙유산에 물려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와 자손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음껏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정말 우리 가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